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복된 안식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축복에 또 우리 모두가 거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일에 쉼이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안식일을 시작하는 환영의 말씀의 시간, 왕의 보좌 앞에 선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어서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시작될 즈음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드리는 제자들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드린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 제자들의 단순한 무력함을 넘어서 그들이 직면했던 치명적인 정체성의 왜곡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왕의 전령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 앞에 선 초라한 이 피지배층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의 신비를 곁에서 보고 들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영적 시선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아닌 땅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두 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은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자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하늘의 기별을 실제적인 삶의 권능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장면을 사도행전 25쪽에 그리고 26쪽에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미래를 열어 보이려고 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 까닭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후에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그들의 불신의 결과를 보았을 때 그들은 슬픔으로 충만하였다. 26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분은 제3일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혼란하여 그분의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에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옆에 두고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방황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왕의 명령을 받은 대리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것도 몰라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의 영적인 단절, 분명 하나님과의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절되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땅의 법에만 매여서 제사장의 모습, 그 모습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보좌에 이 직결된 지성소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곳을 세상에서 도망쳐서 숨어야 되는 피난처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지성소는 오늘 우리에게는 왕의 명령을 하달받는 어전 회의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된 것, 예수를 믿는 이는 모두 다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장소가 바로 하늘 지성소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지난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은 게 몇 번이나 될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려오면은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파고드는 교묘한 틈새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력이 없어서 혹은 기억력이 없어져서 혹은 수십 년이 지나도 서투른 것 같아서 그렇게 지난날 열심을 내었던 교회 일에서 물러서고자 할 때 여러분, 사단은 그 순간 박수를 치며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의 맥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행동이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곳은 왕같은 제사장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흐르게 하는 파견 근무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늘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업무는, 모든 행동은 하늘 보좌의 결제를 받은 거룩한 사역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친절 하나가 하늘에서 허락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그냥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늘 대사로 격상시킬 때 여러분의 일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복음교육자 275쪽에서 이렇게 영감의 글은 경고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산 믿음이 없이는 회의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급히 흐르는 물결 가운데서 죄인을 건져내려면 미끄러운 곳에 발을 딛지 말아야 한다. 미끄러운 곳에 발을 딛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외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의 작은 허물 하나, 그 허물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력감, 우리가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여길 때에 영적인 모든 것이 멈춰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지고 죽으신 그 이후로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요? 알 바 아니라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주께서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 날을 향해서 목표를 삼고 삶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아래 두셨으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공이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이 한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기념하신 이 한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왕의 주권을 받는 날입니다. 경험하는 날입니다. 영감에 그린 가려 뽑은 기별 3권의 187쪽, 188쪽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우리 구주께서 발하시는 진리의 귀한 보석을 발견하며 그것들의 귀중함을 분별하고 그 가치를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됨에 따라 점점 더 그들의 이해력은 그분의 율법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도록 열리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제시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바로 왕의 보좌와 연결된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신 곳이 어디든,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웃과 함께하는 장소든 그 자리는 여러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바로 제사장의 자리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증인의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권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힘입니다. 증인은 단순한 증거 전달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왕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한 제사장적 증언자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터와 우리 장림동이나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장소에까지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영감의 글 복음교육자 273쪽에 이와 같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오늘날 형식적인 신앙이 성행하는 이 세대에 신실한 증인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사라 공언하는 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진실한 개인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경험은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하늘의 간증입니다. 큰 경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은 단순히 사건을 목격한 자를 넘어서 그 사건의 진실성을 자신의 목숨으로 담보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노독들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기별이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으면, 저를 붙잡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40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소리쳐서 제가 그때 한번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주께서 저를 돌보시지 않았다면 아마 한 27, 8년 전에 한번 죽었을 것입니다. 마일벌에게 쏘였는데 정수리를 쏘였어요. 군부대에 있을 때. 얼굴이 그때는 날씬해서 그때 얼굴이 지금만 해졌습니다. 제 얼굴 원래 지금보다 반쪽인데 그때 한번 크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강력한 제사장적 증언입니다. 우리 주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온 우주를 다니면서 증거할 것인데 우리 구주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주 거민들에게 증거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제자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힘이 있는 이유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고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영문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된 걸 못 찾아가지고 영문책을 이렇게 번역한 것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입니다. 화인 여사의 글을 이렇게 요약한 글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49쪽 영문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시적 승천을 통하여 하늘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생각은 모두 바뀌었다.
그들은, 제자들 얘기하죠. 이제 하늘을 그들의 사랑하는 구속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미래의 본향으로 바라보았다. 기도가 구속주와의 영적 교감일 때 그것은 새로운 관심으로 옷 입는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제사장임을 확인하고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날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다시 경험하는 날입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왕국에 이르기 전에 은혜의 왕국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룩한 날입니다. 시대소망 827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기록을 보면은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 손을 씻듯 그들은 지난날의 시기와 해묵은 모든 감정들을 회개와 용서의 물로 다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대소망 827쪽 이 제자들은 저희 사업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준비했다. 오순절 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불화를 일소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제사장적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맏대하를 선택하여 무너진 대열을 정비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심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준비된 제사장을 쓰십니다. 시대소망 251쪽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언제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교육하신다고 증언합니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그 제자와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닮고자 노력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을 할 때에 그 제자와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키셔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닮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룩한 성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자부심이 여러분의 어깨를 펴게 하고 여러분의 눈빛이 하늘의 위엄을 담게 하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822쪽에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뭘 했다고요? 임명되었다. 우리는 우리 동료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척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이웃 사람들을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등불을 관리하듯이 여러분의 일상을 성령의 기름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달 또
우리가 올해 계속 적어나갈 이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는 단순히 이름 적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흉배에 새겨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처럼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보배로운 정말 영혼들의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을 환영하는 이 시간,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제사장적 중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왕의 사명을 완수한 당당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